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8월 14일 8월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찬송으로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식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행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행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로 이복선 권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리옵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또 장차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이 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되찾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절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제약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비어진 마음에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전쟁으로, 폭염으로, 물난리로 곳곳에서 흉흉하고 혼돈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찬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공유를 여기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소유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희들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다른 손에는 말씀의 금을 들고 화평케 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십자가의 정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의 사역에 앞서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비엔나의, 린츠의, 짤츠부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공의와 사랑과 치유와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게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온 교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엔나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품고 세계 방방곳곳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의 세림이 마라나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호산나 성가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청민 집사님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이 있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 벨릭스 총독 앞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으시죠? 없으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통지서만 와도 사실 가슴이 떨리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법정에 섭니다. 계속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저희가 지금 24장을 보고 있는데 21장부터 26장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재판받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피신 것처럼 먼저는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오늘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또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장로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변호사, 한 아주 탁월한 그런 법률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더둘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또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같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서는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재판이 있어요. 이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한 2년 동안 바울이 구류가 됐었고 이 총독 벨릭스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총독이 오는데 이름이 또 베스도예요. 벨릭스, 그 다음 베스도. 그래서 베스도 앞에서도 다시 재판을 받고 또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6장까지는 계속 재판받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이렇게 아주 당시의 최고의 권세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재판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를 읽다 보면 참 힘들어요. 굉장히 남이 재판받는 것이라도 우리가 보면 힘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너무 안쓰러운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이 받는 재판의 과정이 반드시 슬펐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아시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바울이 할 그런 사명을 전해주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금들과 임금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 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또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명 받은 분 있나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복음 전해야 하는, 그것도 참 특이하죠. 그래서 뭐 천부장, 높은 사람이죠.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 전부 장악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총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임명한 최고의 행정관 혹은 법관, 글쎄 하여튼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임금님들에게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하라고 주시는 이런 또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최고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좀 한번 만나 주실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만나 드리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절대 안 그렇죠. 권력자들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메일을 써도 중간에서 거의 다 걸러져서 메일도 전달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뭐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죄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가 되다 보니까 천부장도 만나고 대제사장도 만나고 제사장도 만나고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도 만나고 총독도 만나고 헤롯 아그리파 2세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재판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재판받는다 그래서 너무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의 몸이 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그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뭐 믿은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대부분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최고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심을, 참된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편안할 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형편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섰어요. 구류가 되고 감옥에 가고 인생에서 최악의 상태죠. 여러분 혹시 감옥 생활 해보신 분 계세요? 뭐 그렇게 최악은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감옥에 갔어요. 교도소 생활을 조금 했는데 거짓말이죠. 교도소를 한 10년간 방문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저하고 거기 나오는 난민들이나 뭐 그 교도소 사람들 있는데 방에 딱 가두고 밖에서 경찰이 문을 딱 걸어 잠 거예요. 그 면회 시간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그 좁은 데 꽉 들어차가지고 냄새 나고 뭐 불평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참 감사한 건 내가 거기 24시간 갇혀 있지 않다는 거. 궁금하시면 가지 마세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최악의 형편이 감옥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어느 장로님 권사님 부부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들은 방송 일을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해 전에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만 하다가 사업하면 거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금방 망했어요. 아주 빚도 크게 졌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부가 거기서 이렇게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농어촌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빚져서 빚쟁이들이 막 오는데 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걸 활용해서 뭐 그 당시 조금 옛날이니까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테이프도 보내고 이런 선교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이 되기도 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그렇게 자기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겠어요. 다 포기하고 중문이 사느니 뭐 할 텐데, 거기서부터 자기들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농어촌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형편이 좋아져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내 형편이 좋아지고 앞으로 성공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할 거야, 선교할 거야. 그렇게 하는 분들을 10중 8구 선교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에게는 하나님께 향한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바울이 가진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이 소망을 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빛났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까? 최악은 아니네요. 교도소 아무도 안 가셨으니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을 꼭 낙심하게 하는 상황만은 아닌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영원한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신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그 고소의 제목이 세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제목이 이제 바울을 잡아들여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울을 변호해 주는 것도 돼요. 오히려 바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내용도 동시에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둘로는 어떻게 말했냐면 바울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 첫 번째는 바울을 전염병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코로나 같다. 처음에 막 코로나 퍼지고 할 때 아직 길을 가는데 어떤 이 나라 녀석인지 어떤 외국 녀석인지 모르지만 날 보고 코로나가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쫓아가서 제가 또 그럴 때는 가만히 안 두거든. 다시 말해봐.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바울을 보면서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런데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염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바울이 가면 수십 명이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수백 명이 믿고 때로는 그냥 도시 전체가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또 유대인들을 바울이 소욕해 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몇 번씩 시도를 한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상 맞는 말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향한 또 그 이 안에는 주님의 칭찬도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전염병처럼 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줘서 고맙구나. 아마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코로나를 전파할 수밖에 없지만 걸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래는 최봉석인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하도 성령의 권능이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셨나 봐요. 최권능. 이분은 한국 교회 역사에 전도자와 또 순교자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할 때 그냥 방법이 따로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예수 천당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일본군 연대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말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최권능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했대요. 얼마나 우렁찬지 말이 그냥 힝 하면서 하니까 말을 타고 있던 일본군 연대장이 확 꼬꾸라진 거예요. 기분 좋죠? 아닌가요? 깍! 화가 나가지고 최봉석 목사님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딱 때리면 이 최권능 목사님 매를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딱 때리면 불신지옥! 그냥 만약 세게 이게 화가 나가지고 더 세게 때리면 더 크게 예수 천당!
그래서 이 일본군 연대장이 하도 신기해서 아니 너는 왜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최권능 목사님 하는 말이 내 몸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그냥 내 이 목구멍까지 꽉 차가지고 나를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놔줬다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우리의 선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게 바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된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우리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고발했냐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또 고소했어요. 나쁜 거는 그냥 다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은 가장 무시받던 지역이에요. 왜 그런 지역 있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디가 그래요? 비엔나에서는 어디가 그래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아니겠죠? 설마? 어쨌든 그 가장 무시받는 지역 출신의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교단이 아니라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의 내용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맞는 이야기고요. 바울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사렛 이단이라 나사렛,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바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죠. 아니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름이 많은 경우에는요 항상 그 지명을 출신 지명을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한 거죠. 가룟 유다 그러면 유다도 워낙 많은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가룟 지방 이스카리 가룟 지방의 출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한 것이죠. 나사렛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던 것. 거기다가 또 이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 대표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잘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지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도 보았고 그래서 사도가 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녔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이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권위가 잘 서지를 않고 교회를 세울 때에도 지도력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당시의 대제사장이 당시 유대교회에서 바울이 우두머리다. 바울이 이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엔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 교회는 인정을 안 하는데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유대교는 나를 사도로 인정을 하는구나. 또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정말 교회의 지도자로 택했다. 사도로 택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비난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만 예수 믿나 뭐 이렇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열심히 믿는다. 뭐 저 사람은 뭐 교회가 자기 건가? 뭐 이렇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글쎄요,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교회 갈 것 같아. 좋은 얘기에 나쁜 얘기. 좋은 얘기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분석해야 돼요. 비난이 전부 비난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비난 안에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주님의 격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더둘러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을 더럽게 했다가 아니라 더럽게 하려 함으로, 미래 시제. 이것도 뭐냐면 바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명 감당 잘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왜 이런 고소가 있었냐면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늘 다녔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니까. 유대인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언젠가는 이방인을 데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것이다, 미리 그렇게 짐작을 하고 고소를 한 거예요. 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처구니 없죠. 그러나 이 비판도 달리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난 안에는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잘하고 있어, 지금 너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변호의 내용이 이제 그 24장 10절에서 어디까지 돼 있나요? 21절까지. 이게 전부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13절에서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난을 들었을 때 화를 낸다든지 분해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담담하게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막 전염병 같다든지 이단에 속겠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재판받으면서 계속 변호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어쩌면 자기를 변호한다기보다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 전도 장소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가는 곳, 일하는 곳, 어디를 가든지 최건웅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로 쓰일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난 게 아닌 거 아시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러면 벨리스 총독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설교자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두려워했어요. 성령께서 벨릭스의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옛날 성경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시방은 가라. 시방이 사투리가 아니었나 봐요. 시방은 가라 이렇게 돼. 지금은 가라.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 제목으로 설교 많이 하셨어요.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이렇게 성령께서 터치하셨지만 그때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항상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진짜 시간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후회한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것은. 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미루지 말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아직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이렇게 미루었는데요. 그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26절, 27절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 좀 나와 얘기하자. 그럼 바울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복음 얘기했겠죠. 예수님 얘기했겠죠. 근데 그래도 회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바라는 게 복음이 아니고 돈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7절 이태가 지난 후 2년을 벌써 구류해뒀어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베스도 총독이 새로 오는데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래서 벨릭스가 정치인이니까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이 죄도 없는데 그냥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세상적인 가치였던 거예요. 세상적 가치가 복음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벨릭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정작 내 관심은 다른 데 더 많이 있어요. 돈에 있습니다. 명예에 있습니다. 권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미 내 마음이 다른 데 노예가 돼 있어서 주님의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세상적 가치보다 낮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또 여러 차례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주님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충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 가치가 자리 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치 바이러스 전염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